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소식을 널리 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 이 곧바로 신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보고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대규모 회심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넘는 규모였고 이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주제라 표현하면서 그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 대주제라는 호칭은 히브리 성경에서 유래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본래의 뜻이 소유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간혹 이 대주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그들이 왜 세상에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이 왜 핍박을 받는지를 이 구약 성경 다윗이 쓴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이 영감을 주셨고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여 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리라라는 그 예언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뭇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그 말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도 그 예언에 따른 것이라 고백하면서 현재 그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환난도 모두 주님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니 환난에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막아세우고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각오를 다집니다. 이 기도가 그들의 평안이나 안락함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를 위하여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들은 자신들을 종들이라는 단어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 주인에 의하여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권속이자 소유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자신들을 지칭하는 종들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그 담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이 이제 형성한 것이 바로 32절 이하에 기록된 공동체입니다. 그냥 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구심점이 되어서 무리들 모두가 가지는 그 공통점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 엮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한 마음, 한 뜻이 드러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지금 가진 우리의 재산, 차, 다 팔고 지갑 다 털어서 한 어카운트에 모아서 같이 공동생활하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것, 가진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루고자 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33절,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인데, 은혜를 받고 이룬 그 처음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지방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먹거리가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재화가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으니 사람들이 부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즉 빈곤과 가난을 벗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해결하자 하면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가진 것을 모아서 통용하고 나눈 것입니다. 이 가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서 움직이다 보니 속된 말로 이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던 그 가난이 해결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삶을 변화시킴으로 이 은혜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후 말씀에 바나바라 하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이 바나바가 태어남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이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괴롭히던 이 지옥과 같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천국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진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루고 꿈꾸고 또 추구해야 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분이 되기를 간구하며 순종해야 함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기를,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드러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우리가 공동체임을, 한 몸임을 늘 되새기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 되심을 보이며 이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것임을 보이고 누리며 전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행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역들, 모든 모임, 모든 활동들에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장 기본적인 잣대로 한번 들이대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내 밥그릇 챙기고자, 교회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공동체가 아닌 나의 필요 또는 특정 몇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나의 힘에 의지하여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 충만함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들이 풀려나고 함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29절 30절의 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기도가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를 마쳤을 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특정 몇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온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기도가 진정으로 터져나오기를,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각 사람 모든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 움직이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에 힘입어 기도할 때 참된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이 아닌 것들에 헛심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서는 우리라는 이름과 모여진 그 힘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되는 것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함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이름만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참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